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몇 가지로 그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첫 번째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라고 하는 검축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분이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는 이 땅에 있었던 이 아론 자손 계열의 제사장보다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보던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본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남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을 따라서 삼가고 또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희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크신 이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 천사도 흠모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이 이제는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기게 되고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10절 말씀입니다.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이 언약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의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율법을 대신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쫓던 내 마음에 구원과 거룩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긍휼과 사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긍휼과 사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품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긍휼과 사죄의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장막이라고 하는 강혜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남부럽지 않게 취업에 성공하고자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계속 서류 탈락에도 저희 성공 우상은 깨지지 않았는데 저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고졸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매일 야근을 불사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세상 성공을 좇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엔 밤늦게 공부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대학에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나의 장막을 세워갔습니다. 그러자 졸업이 한 학기 미뤄졌을 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얼마든지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학교 생활을 바쁘게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후 저는 입덧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세운 장막은 언젠가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건강하게 품고 출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대학 졸업이 늦어진다는 것에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돈을 벌지 못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사용한다는 것에 눌려 스스로 부가치하다고 여기며 무기력해졌습니다.
또한 믿음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시부모님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원 가족과 분리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게 남편과 공동체 지체들의 격려로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를 잘 보내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 뜻을 앞세우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영적 구사로 양육하고자 매일 큐티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대학을 졸업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육아에 힘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생각하며 계획하지 않고 남편과 공동체와 상의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새 언약, 특별히 긍휼과 사주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며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죄와 또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구원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